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28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함께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2023년 6월이었죠. 그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해저 4,000m 아래에 있는 이 타이타닉호. 그 타이타닉호를 한번 보기 위해서 소형 잠수정을 타고 5명이 내려갔다가 실종되는 사건.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5명 중에는 이 소형 잠수정을 만들었던 회사의 CEO도 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주 여행까지 했던, 그리고 또 이 모험으로 기네스 신기록을 3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도 5명 중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랑스 해군 장교로 근무하면서 36번 이렇게 이 타이타닉호를 탐사했던 그런 전직 장교도 그 5명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출발한 지 1시간 45분 후에 연락이 두절되고,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잠수정의 잔해들만 바다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이 바다 속에서 잠수정이 폭발해 버린 것이죠. 의심의 잠수정은 저도 이제 기사를 그때 이제 보면서 보통 단단한 물질로 만들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티타늄이라는 것으로
심해 잠수정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CEO는 티타늄이 아니라 이 탄소 섬유, 카본으로 이 잠수정을 만들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더 빨리 만들 수 있고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티타늄이 아니라 카본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본으로 심해 잠수정을 만든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사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경고를 했습니다. 티타늄으로 만들어야지 카본으로 만들면 안 된다.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재료로 이 심해 잠수정을 만드는 것은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회사의 CEO는 무슨 소리 하냐. 안전이라는 것은 혁신을 가로막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이런 말들을 공공연히 했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남들보다 더 빨리 심해 잠수정을 만들어서 이 타이타닉호를 볼 수 있는 이 관광 상품, 이것을 빨리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잠수정을 만들면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빨리 저렴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속도를 위해서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원 사망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잠수정에는 세계적인 재벌도 있었고, 그리고 최고의 모험 왕도 있었고, 전설적인 이 타이타닉호의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모두가 다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경험, 그들의 부, 그들의 명성이 이 사고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순도, 거룩의 순도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 안에서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폭발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지 않습니까? 사방에서 압력을 가해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신앙의 이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에 때로는 핍박이 오기도 하고 또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 믿음을 지키기가 버겁다라고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압력을 견뎌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압력을 견뎌내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순도가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이 다 하는데 어때? 이 정도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면서 행동하고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순도를 우리도 모르게 오염시키고 불순물을 첨가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속도가 아니라 순도를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가 함락되었다라는 이 소식이 온 가나안에 퍼져나갔고, 그리고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이 소문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 두 눈으로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가나안은 두려워 떨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아이 성 앞에 이들이 처참하게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길들을 그냥 빵빵 뚫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들의 발목을 지금 잡으십니까?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순도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단 강을 건너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성결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려라. 그것이 길갈의 의미 아닙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근성,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든 것들을 굴려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두 가지,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리고 요단을 건넌 후에도 하나님이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순도란 무엇입니까? 이 주성분이 차지하는 비율, 이것을 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에도 순도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신앙의 주성분도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주성분, 믿음의 주성분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좋다. 우리가 그렇게 종종 말할 때가 있는데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 그것이 좋다 아니다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이 밥에도 쌀과 물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에도 순도가 있다면 이 신앙의 주성분, 이 주성분을 이루는 재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에서 이 재료를 신학에서는 지, 정, 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정의 중에서 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이죠. 아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것이라고 합니까?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제대로 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우리가 신앙이다,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그 신앙도 미신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을 투자로 여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십자가를 지니고 다니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대표적인 예가 드라큘라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 신앙을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미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이 내용이고 성분입니다. 지정의에서 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사랑하는 감정, 그것이 정입니다. 머리로만 알면 차가운 지식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머리는 큰데 가슴은 없는 그런 기형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머리는 차갑고 머리는 큰데 가슴이 없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대로만 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지식은 이 굉장한 수준에 있는데 박사급인데 그 삶을 보니까 온유함도 없고 겸손함도 없고 절제함도 없다. 그것은 머리만 큰 신앙인 바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정의에서 이 의가 의미하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내 뜻을 꺾고 주의 길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의지,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머리로 알았다면, 그리고 또 가슴으로 느꼈다면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의지를 가지고 손발을 움직이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이 의지를 가진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 말은 하는데 손발은 움직이지 않는 것, 은혜 받았다 말은 하지만 여전히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가 상실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도 높은 신앙이란 이 지정의의 불순물이 없는 것이죠. 오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식에 교만이 섞이지 않고 감정에 거짓이 없으며 의지에 사사로운 욕심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그것이 순도 높은 지정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순도 높은 지정의를 가리켜서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란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용광로에 다 녹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망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아가느냐,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세상적인 칭송받는 그러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도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높은 영적 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는 어떤 전투였습니까? 이 영적 순도가 오염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전투가 아이성 전투인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아이, 이 말은 돌무더기라는 뜻입니다. 돌무더기. 이름처럼 아이성은 보잘것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저 산 위에 견고한 성이 아니라 돌무더기를 쌓아 올린 정도의 이 왜소하고 빈약하고 누가 보더라도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찮은 성 하나 정복하는데 지금 이 대군이 갈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한 2-3천 명만 보내서 전쟁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 이런 실수들은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기브온 거민들이 곰팡이 난 빵과 헤어진 옷을 입고 와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덜컥 평화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도 가나안 족속이죠.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이 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수의 원인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어떻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묻지 않아서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왜 묻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정도는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마음의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문제의 무게가 무겁다라고 우리가 느껴지면 무릎은 꿇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굉장히 가벼운 문제야라고 생각하면 꿇었던 무릎이 펴지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릎을 펴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넘어질 준비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바로 우리 영혼에 이 순도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금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금 안에 이런저런 불순물들이 섞여 있으면 녹이 나고 부식이 되고 쉽게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영혼의 순도가 떨어지면 세상의 아주 작은 압력, 아이성처럼 저건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작은 압력에도 저와 여러분은 쉽게 부서지고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까? 이 믿음의 순도를 우리가 끌어올리고 유지하는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정의에 이 불순물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을, 이 노력을 우리가 게을리해서 안 되는 것이죠. 아이성패배는 바로 이 지정의의 오염이 되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성패배는 지식의 오염이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 사이의 거리는 15km 정도 거리였습니다. 15km,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엎어지며 코 닿을 만한 거리에 아이성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 이 정탐꾼들, 아이성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은 무엇만 보았습니까? 거리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높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에 위치하고 있었고 아이성은 해발 800m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고도차가 얼마 지금 나고 있습니까? 1000m 이상이 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1000m 위에 있는 성을 점령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아니 1000m 고지까지 올라가서 아무리 그게 덜모더기를 쌓아 오른 별것 아닌 성이라고 하더라도 장애물이 있고 저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점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식이죠. 그런데 바로 이 기본적인 내용을 정탐꾼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훔친 외투와 이 아간 이런 것들, 훔친 외투 때문에 이 전쟁에서 실패했다, 이런 이제 생각들 물론 맞죠. 그런데 공동체 전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순도가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 너무 명백하고 그리고 상식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조차,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지 않아서 열심히 올라가다가 그 천고지에서 굴러떨어져 다 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왜 묻지 않습니까? 내 지식,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 착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아이성 앞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익숙한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멈춰서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지식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패배는 또한 감정의 오염이었죠. 사랑하면 사소한 것도 나누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랑의 대화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승리에 도취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승리의 쾌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의존의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식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자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묻지 않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내 마음의 최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무서운 증거이고 서글픈 증거인 것입니다. 아이성 패배는 또한 이 의지의 오염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모든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을 고집하는 것입니까?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죠. 정탐꾼들은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모든 백성을 다 수고롭게 하지 말고 그저 2-3천 명만 올려보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의지는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선택했던 것이죠. 결국 이 그들의 의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처참한 실패였고 패배였습니다. 내 뜻대로 빨리 가려던 의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더 늦게 가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아이성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가 얼마나 그 거룩의 순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공동체의 거룩의 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거룩의 순도가 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간이 외투 한 벌 훔쳤다, 단순히 어떤 절도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공동체 전체의 거룩을 오염시킨 죄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간은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 전투 전에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살아있는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훔친 외투와 금덩어리를 땅속 깊은 곳에 감춰두면서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보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문제였던 것이죠. 아간은 불꽃 같은 눈으로 땅속 깊은 곳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그저 우리 속에 머리에 담겨 있는 쓰레기와 다를 바 없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은 지식이 결국 아간을 범죄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아간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에 실패했습니다. 아간이 범죄한 동기, 그 동기가 21절을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지금 아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슴 뛰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승리로 가슴 뛰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외투와 반짝이는 금덩어리에 가슴이 뛰었던 것이죠.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은 체험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 어찌 화려한 옷이었겠습니까? 40년 동안 허름한 옷만 입다가 이 화려한 외투를 보니 눈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예전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목사님, 신할산은 어디에 있는 산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던데, 신할산이라고 해서 산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신할산은 산 이름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메이데인 신할. 신할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신할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당대 최고의 경제, 문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패션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이 아간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한 것, 그것은 화려한 외투였습니다. 반짝이는 금덩어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자리에 지금 무엇이 찾아 들어온 것입니까? 탐욕이 들어와서 둥지를 틀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아간은 또한 말씀대로 행하는 의지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느꼈다면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간의 의지는 고장이 나버려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보고 탐내어 가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범하는 3단계 그대로 아간이 밟은 것이죠. 보았고, 그리고 마음속에 탐심이 찾아왔고, 손을 뻗어서 가졌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따르는 그런 노예가 되어서 움직이고 말았던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가 자라나면 사망을 낳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간은 오염되어 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제 발로 사망의 길로 들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이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사력이 약해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무너진 지식, 사랑, 의지, 또 한 개인의 무너진 지식, 무너진 사랑, 무너진 의지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 거룩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방울의 우물에 이 한 방울의 독국물을 타면 그 우물을 마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내가 거룩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나 한 사람 이 정도 가벼운 죄를 범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력이 있겠는가 생각되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깨어진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깨어진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깨어지면 우리 가정도 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슴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손발을 움직여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영적 아간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이성을 넘으려면 무엇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까? 이 거룩의 순도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속도가 아니라 순도에 있습니다. 각자 이 영적 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삶의 아이성 앞에서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사소한 것 같은데 자꾸 넘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정말 작은 문제인데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 갖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여전한 그러한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멈춰서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또 의지가 무너지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순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길이라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룩한 고집이 우리의 지식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감정의 순도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신할산의 외투와 금덩어리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의지의 순도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간처럼 탐내는 손발이 아니라 작은 죄도 단호히 끊어내고 듣고 행하는 그러한 손발이 저와 여러분의 이 의지의 순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어떻게 끝납니까? 아골 골짜기에서 심판받음으로 다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또 거룩의 순도를 회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이성과 같은 문제를 반드시 정복하도록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후에 설리 명절을 맞이해서 각자 친척들을 만날 것이고 고향으로 갈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무엇을 경쟁합니까? 어떤 차를 타고 왔느냐 경쟁하죠. 어떤 직급으로 올라갔느냐 경쟁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어디에 입학했느냐 경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쟁해야 할 것은 그런 경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쟁해야 할 것은 이 영적 순도의 경쟁, 거룩한 이 순도의 경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그 깨끗한 그릇 속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는 지금 어떤 거룩의 순도를 가지고 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오염은 없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감정에 불순물은 섞여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 의지에 어떤 오염은 섞여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이 거룩의 순도, 영적인 순도를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설 명절도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영적 순도를 높여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